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8편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찬송가는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내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몸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를 사랑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날마다 좋은 곳으로 날마다 좋은 길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시간 저희를 또한 깨워주시고 주님께 구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여 첫 시간 감사하며 하나님께 구하러 나왔사오니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경외하는 저희의 삶이 영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읽을 때 주님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동행의 은혜가 있도록 저희를 특별히 보살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138편 1절로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의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의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38편을 읽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시편 138편은 다윗 임금이 인생의 역경을 다 거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저희가 아마 어느 추수감사절인가 이 138편을 또 읽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 것도인 것처럼 마치 1년의 농사를 지으면서 저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이 있으실 줄 압니다만은 씨 뿌렸다고 그게 열매로 바로 열리지 않고 봄철에 나무 심으는 것 그냥 또 밀감을 딸 수 있는 그런 과수 농사가 되지 않습니다. 잘 아는 대로 병충해가 오면 또 농약방에 가서 의논을 해서 병충해 약을 사다 뿌려야 되고 또 한 번에 그 농약이 싹 들어서 병충해가 없어지면 또 감사한데 또 별 반응이 없으면 농약을 또 바꿔야 됩니다. 나무가 노랗게 되면 또 해당하는 비료를 뿌려야 되고 또 감을 때는 물도 뿌려야 되고 이런 방법을 통해야 과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농사하시는 분들이 과수를 얻는다고 해서 과수가 얻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판매 타임에 또 과수를 내다 팔아야 어느 상인한테 팔아야 아니면 어디에다 입찰을 내야 어떻게 잘 받을 수가 있는가 이런 것도 전부 농사하는 사람들 농사 경영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그 인생의 경영이라고 생각을 할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만히 돼야 합니다. 오늘 있으면 내일이 있고 내일이 있으면 또 모레 일이 있고 말씀이죠. 교회가 그냥 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해는 비가 많이 오는 해가 있고 병충해가 많이 들어오는 해도 있고 아니 세상에 올해는 왜 그렇게 리모컨이 고장이 나는지 말씀이죠. 저기 카페 리모컨이 고장이 나면 또 여기 유아실에 그 리모컨이 고장이 나고 리모컨이 고장 났더니 이제는 주방에 있는 에어컨이 고장이 나고 말씀이죠. 늘상 그렇게 되면 그거 고쳐가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입니다. 또 올 가을 들어서는 왜 그렇게 곰팡이가 많이 쓰는지 말씀이죠. 그냥 교회 전체가 곰팡이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해마다 우리에게는 그런 일들이 있고 우리는 기도하며 생각하며 감사하며 그런 일들을 극복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인생은 또 안 그렇습니까? 아니 세상에 저는 이사 가서 살아간 지 지금 20년째 되는데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저희 집에서 물이 새갖고 아래층에 물이 많이 고여갖고 아래층 아줌마가 쿡 참고 여태까지 견딘 거죠. 조사를 해봤더니 조사를 하느라고 저희 베란다를 다 뜯었더니 어제 비 오는 거 보니까 말씀이죠. 바깥에서 비 오는 게 철철철철 넘어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도 상하고 아이고 참 여러 가지. 그러나 그럴지라도 상한 거 그냥 놔둔 집 놔두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뭐 방수팀을 불러서 또 뭐 보험을 들어서 반드시 해결을 하고 또 우리는 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그렇습니다.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습니다. 정말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그 장인의 힘에 이 양반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살았고, 아니면 또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말씀이죠. 아버지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기도 하고 반정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왕에서 내쫓으려고 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은 말씀이죠. 신하들의 얘기를 들어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을 백주 대낮에 겁탈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아버지하고 아들과의 원수 관계를 완벽하게 설정을 하기 위하여 다윗의 후궁들 10명이나 나오고 백주의 대간에 그들을 욕을 베이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 아버지로서 견딜 수가 없고 왕으로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일들, 모든 일을 당하는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본인이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보상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완전케 해줄 것을 믿고 이 오늘의 말씀을 기록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우리 시편 138편은 다윗이 인생의 고난을 다 겪은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왕이 된 이후에 자신의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오늘 10월 4일입니다. 이제 이 해도 10월, 11월, 12월 하면 또 벌써 4분의 3이나 우리가 살아들인 한 해입니다. 늘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감사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전국적으로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시는 것을 믿는 이들에게 삶을 보상해 주시고 완전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말씀이죠.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교육을 많이 받고 훈련이 많이 된 사람들이라 처음에 무슨 일을 이야기를 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니까 그렇죠. 옛날에 어느 장로님이 계셨는데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뭐 장례 시설이 교회에 있고 하면은 유족들은 사용을 하고 나서 반드시 항목을 드려야 되잖아요. 무슨 뭐 교회, 큰 교회들은 뭐 교회 그 식장 같은 것들이 교회에 있고 하니까 사용했으면 교회에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데, 사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로님 사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감사금이라고 헌금을 낸 거죠. 그리고 장로님이 은혜가 되고 장례식이 참 은혜 가운데 잘 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금내 사이가 그렇게 돈독하고 그랬었으면 그 많은 분들이 그걸 은혜로 받아들였을 텐데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가운데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감사금이라고 헌금을 하니 교회 일부에서 수군거리면서 어느 장로님은 부인 권사님 돌아가시니까 감사했다고 얘기를 해갖고 참 그 답변도 못하고 말씀이죠. 해명도 못하고 말씀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게 이렇게 정말 그 진심 가운데서는 모든 일이 험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그 본심 자체를 아이고 저 그냥 의당하는 그냥 미사역으로 사용되지 않겠어 이야기를 하지만 다윗은 그게 아닙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간순간 본인이 생명이 앗아질지라도 자신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진심으로가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심이라고 하는 건 순도 100%입니다. 이거저거 섞이지 않고 다른 마음 없고 남들이 오해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심령 모든 걸 다 바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뒤에 뭐 신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이야기는 말씀이죠. 뭐 신들이라고 해서 다른 신이 여러 가운데 있는데 그게 대장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 다윗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7족속이 있었는데 그 7족속들이 부족마다 자신들의 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우상들 앞에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모든 신들을 제압하시고, 그리고 우상들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사람이 만든 그 사상과 철학과 또한 손으로 만든 그 모양새들이 신일 수가 없기 때문에 다윗은 너희들의 신은 신도 아니고 그 중에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의 의미에서 시편에서는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그런 배경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고난 가운데서 살아왔습니다. 20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았는데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돌보셨다고 2절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야기를 하면 인자와 성실입니다. 근데 인자와 성실을 말이죠, 예배당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인자와 성실인 거죠. 세상에 살다 보면 말씀이죠, 성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요, 성실하고 착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 지인들 중에서도 말씀이죠, 정말 성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친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요, 모양새는 그닥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요, 옹골차게 하나님을 반대하는 마음이 꼭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 와갖고 제가 필요할 때, 목수가 필요할 때 그 친구를 데려다, 제자니까 실제 환등기 이거 그 공사도 제가 저 높은 데로 올라가지 못해서 그 친구를 통해서 제가 했는데, 이 친구를 알게 된 지는 지금 뭐 30년 넘게 돼갖고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꿀 정도로 제가 영향력을 미쳐놨는데 절대로 교회는 안 다닌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 얘기를 안 하는데, 어렸을 때 살 때 저기 제주시에 있는 그 성결교회 옆에 살았는데, 거기서 부모님들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아주 큰 피해를 받거나 아니면 교회들 다니는 사람들한테 모욕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게 한이 돼서 말씀이죠, 예배당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 절대로 그러나 그 사람의 인자한 마음, 그 사람의 그 성실한 마음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그 사람을 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여기는 그분을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하고는 다른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자하심, 성실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성실하심,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 인자하심, 성실하심을 닮아가는 건요, 전적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인자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성실하시는 말씀이죠. 당신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나 전에 잘 아는 아브라함이라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12장에 부르셔갖고 아브라함을 세워서 한 민족 만드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오, 너 하늘의 별같이 땅에 모래알같이 창대케 하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말씀이죠, 그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동안 또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들은요, 이삭 달랑 하나였단 말이죠. 아니 세상에 그 하나 가지고 언제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그렇게 주시겠나요?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들, 또 아브라함 당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아이고 꼴랑 하나 줘놓고선 그리고 어떻게 하늘의 별 땅의 모래알처럼 되겠나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의 말씀대로 그 야곱을 통해서 70명의 사람이 이집트에 들어가게 해서 430년 동안 그 민족을 키우시고 불리셔서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 200만, 300만.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인구가 무슨 우리나라 사람도 5천 몇백 명인데 200만, 300만이 어떻게 모래알, 셀 수 없는 숫자는 모래알이나 하늘의 별을 또 못 세듯이 사람이 태어나고 죽어가고 태어나고 죽어가고 늙어가고 그 숫자는 200만, 300만을 사람이 센다는 건 사실 사람의 개인적인 능력으로 불가능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의 표현처럼 하늘의 별, 땅의 모래알처럼 많이 지었다는 말씀이 과정된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분명히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삶의 문제, 생활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이 생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기다리십시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신 그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4,000년 전에 약속하신 말씀은 지금도 그 유대인들을 창대케 하고 번성케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에게 복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핏줄로만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써 신앙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저 여러분들이 또 아브라함의 자손에 편입되어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대로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많은 숫자로 우리를 불려주셨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절 뭐라고 말씀을 하면 말씀이죠. 내 하나님께 간구한 날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죠, 추격하는 사람들이 그 추격을 당하면서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와 무서움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신문 같은 데 보면 말씀이죠, 오랫동안 그 지명수배를 받아서 도망 다니다가 몇 년에 걸쳐서 걸려져서 잡힌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심정이 어떻냐?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홀가분하다. 내가 그동안 너무 도망 다니라고 고생했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도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엄청나게 이 다윗이라는 분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요, 그 인생의 이야기들을 그 연극 배우들이 올라오면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서 주변이 어둡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만드는 것처럼 그 스포트라이트 효과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저를 이야기를 하면 저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니까요, 무엇을 하고 이렇게 비추지만은 사실 그것만 있었을까요? 저도 아기 때가 있을 거고, 저도 초등학교 때가 있었을 거고, 저도 중학교 다닐 때가 있을 거고, 막 질풍노도의 청년의 시절을 거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다 빼고 나중에 목회자가 된다면, 사람들만 비춘다면 과거의 삶이 그게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도 말씀이죠. 우리가 그 인생을 비추다 보면 말씀이죠. 그 골리앗 때려잡은 그것만 우리가 알고 그것 때문에 성공한 거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골리앗 때려잡아서 승승장구가 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골리앗 때려잡고 나서 말이죠, 사람들이 다윗이 나타나면 다윗은 사울 왕 임금님은 천천히고 다윗은 망만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 왕 영광 받으소서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울 임금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자기가 유명해져야 말씀이죠. 온 백성이 자기를 찬송하고 찬양을 해야 그 아들 요나단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좀 굳건하게 할 텐데 말씀이죠. 사이놈을 전 국민이 사랑을 한다고 하니까 이 다윗이 사울이 화가 나서 다윗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죽여야 요나단으로 우리 가족으로 왕위가 물러가겠다. 그 마음 때문에 다윗을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밤새 핍박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그 군인을 동원을 해서 쫓아다니게 하고, 그거로 뿐만 아니고 말이죠, 압살롬의 이 반역이 일어나고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 주변에 적들이 얼마나 태어난지 성경은 다윗의 칼에 피가 마를 날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숱한 정투를 통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치인으로 빠지고 나라 통치하는 것에 인생을 빠지지만 다윗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압살롬에 의해서 성전에서 떠나 있어서 시온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터에 가지 못했어도 그는 갈망하는 것이 예배였다는 사실입니다. 예배 갈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다윗의 마음이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보면 아침에 일어나기가 저도 평생 새벽기도를 했습니다만 쉽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고 행복하게 일어난 날보다는 5분만 더 길었으면 좋았을 걸, 왜 이때 제 알람이 울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비가 와도 눈이 오도 이 시간에 올라오게 되잖아요. 올라올 때는 옷 갈아입고 나올 때 문득 올라올 때는 쉽지 않아도 예배당에 들었을 때 그 어느 때는요, 하나님께서 너 왔니?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새벽기도 기도 끝나고 그 예배당에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내 인생을 함께하여 주셨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 성전에 앉아서 기도를 할 때 마치 어머니 품에 안겼던 그 따뜻한 추억을 가지고 내일 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해야 되겠다고 우리의 각오가 있죠. 실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못합니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정말 예배당 가까이로 이사 가야 된다. 왜냐하면 그게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자주 오고 우리 교회 수리하고 교회 만드는 데도 손보는 그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부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해요. 이사를 가도 꼭 올라가면 교회당 옆에 가요. 하루에 5번 예배당에 가서 기도를 해요. 아니, 그 5번을 이러면 일상생활하는 사람이 어떻게 5번을 올라가서 기도를 할까요? 5번을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고 시간만 되면 올라간다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집사님한테 농담 삼아 얘기를 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교회당 들어가는 게 중요해. 이런 농담의 이야기를 했지만 그 집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의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더 이상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아간 사람입니다. 전쟁이 싸움권의 규제였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분은 하나님만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은혜를 입어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마음만 전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향한 마음도 있어야 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행동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물질도 드려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 5절 보면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크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찬양 안 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저 돌들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것이라는 그런 표현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람 소리가 찬양하고 나무가 울려서 찬양하고 돌들이 뛰어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소리 아니겠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임재하실 때가 있었는데 그때 말씀이죠. 온 땅이 끓고 물들이 끓고 바다돌이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크심을 이 피조물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들이 반응하고 뛰어놀았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철학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반성하고 또한 그 일에 동참하는 주의 은혜와 주의 순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아멘. 하나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살피시고 또 교만한 자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8절 후미에 이런 말씀, 7절 후미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7절 후미 내 원수들을 읽겠습니다.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입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든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낮고 천한 모든 일을 다 살피시고 교만한 자들 그들의 삶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그들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세상 역사를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 아니시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번에 묵상을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스라엘의 말씀이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힘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 나라가 말씀이죠. 이스라엘에 침범을 해갖고요. 랍사게가 침범을 해갖고 말씀이죠. 사네립 왕일 때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뭐라고 은을 300달란트를 300달란트를 내놓으라고 하고 그다음에 금을 30달란트를 내놓으라고 해요. 없는 금이거든요. 그래서 성전의 금과 은을 뜯어내 갖고는 그걸 저희가 산헤립한테 줬다 말씀이죠. 그런데도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어마어마하게 달렸다는 것이죠. 요즘 미국 우리한테 무슨 얼마나 큰 돈인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돈 80% 외환을 다 달라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그것도 말이 되나요? 그거 갖다 줘야 수출한대요. 아니 그런 억압이 어디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거 자기네가 마음대로 지네가 우리 돈 가지고 마음대로 투자를 한대요. 그리고 손해보면요. 다 우리 돈이니까 다 날아가는 거죠. 그리고 투자를 해서 이익금이 나오면은요. 90%는 지네가 갖고 10%는 우리 준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날강도죠. 도둑놈이죠. 여러분들 창고에 누가 들어가고 여러분들 음식 90% 먹고 가겠다면 그거 말이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날강도 일들이죠. 이건 나라의 위기가 달린 거거든요. 마치 이 산헤립이 랍세게가 이스라엘을 뜯어내면 성전의 금은이라 뜯어내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위기 때입니다. 지금 울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방이요? 물론 그들이 우리를 위하여 6.25 때 4만 명이나 죽어주는 엄청난 일을 했죠. 근데 지금 그들이 미친 겁니다. 우방이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친구면 이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분노해야 합니다. 근데 이걸 분노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미국파기 때문에 미국이 맞대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데 미국이 맞습니까? 맞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라를 위하여 기도를 해야 합니다. 무슨 이 나라의 대통령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겁니다. 어제도 뭘 읽다가 애국가 듣다가 저희 가슴이 웅크렸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수요 성경 공부에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국가요? 하나님 은혜를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국가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가요? 대놓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요. 동해에 있는 동해바다에 그 많은 물이 마르고 백두산, 그 큰 백두산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리를 고백하는 지구상에 어떤 나라도 없습니다. 그것도 시작할 때마다 온 백성들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아니 목사님 그냥 아닙니다. 그건 윤치호 장로님 우리 감리교회 장로님이 작사한 시로서 삼천리반도 무궁화라고 표현하는 건 말씀을 숨겨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천리반도를 장악하는 이야기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찬송을 지은 것이 우리의 국가인 것입니다. 결단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찬양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난 끝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나라의 안녕을 위하여 하나님 지켜주심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지금 고백하는 게 늘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본인이 살아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살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또 시온을 지키셔서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 백성들을 지킨다고 하는 그러한 강력한 마음으로 8절의 말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다윗이 되어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으로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안타까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구하는 것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좌나 우를 따질 것이 아니라 나라의 위기 가운데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조들이 지킨 이 나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이 나라가 주님 앞에 안전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진리와 또 하나님 예배하는 나라로서 저희 삶을 다할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엇인가인데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생명 바쳐 세운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견디온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한국 예배 한국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여 주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외세의 핍박이 많습니다. 내분의 일들이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주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자하심이 주님의 성실하심이 이 나라의 민족을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민족이 대대손손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주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꺾으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또한 추석절 성경 읽기를 내일 주일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있으셔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20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약속한 바를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은혜 주셔서 말씀이 읽혀지고 지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준비하는 성결들이 있습니다. 복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저희가 목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저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힘없고 능력이 없사오나 오직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뛰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간절히 믿고 우리의 삶을 보상해 주시는 주님의 인자를 바라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나오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집사님 권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높고 높은 곳에서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강세옥 권사님 저 시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안고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담는 권사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업도 가정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찬양 찬미하는 간증의 소리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은혜와 찬송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권사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홍기표 권사님 저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려 엎드려 기도하며 성실히 주님 앞에 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살펴주시옵소서. 사업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의 은혜를 간증하는 권사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고영민 집사님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아시고 기도의 제목을 아시오니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길 소망하고 원합니다. 은주 주한이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몸 불편하고 아픈 것 이제 완쾌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날며 뛰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집사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숙희 집사님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광준이 우역의 주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이끄시는 집사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경보 선생님 입원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 병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예배 찬양하는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경 읽기를 위하여 또 교회 식구들 모여서 교회를 청소하고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 앞에 봉사함이 무엇이고
우리의 의무와 태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좋은 만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다윗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다윗과 같이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사역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성경 읽기 내일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되는데 음식도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요. 또 오시는 분들은 또 비행기표 때문에 못 오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말씀이죠. 잔치는 청할 사람을 위하여 준비하는 게 아니라 먹을 사람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정하신 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도 분명히 마음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 줄로 믿는데 그분들에게 성경 읽기를 통해서 큰 은혜 내게 내려달라고 또 처음 성경 읽기를 경험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일을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토교회 기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